오늘은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초복이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 한번 힘차게 더위를 잘 이겨냅시다. 인사 한번. 오늘은 졸지 맙시다. 네. 인사한 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하자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23장의 내용은 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까지도 이렇게 좀 갈등과 충돌과 대립이 심해져서 이렇게 좀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들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지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 김포한신교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거짓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따라야지만이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저는 오늘 한 목사가 성경 읽은데 깜짝 놀랐어요. 거짓된 풍선을 터뜨리지 말라 이렇게 읽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거짓된 풍선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이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거짓된 풍설이 어떤 개념인지 정말 이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정죄해버리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서 거짓된 풍설이라는 것은 뭐냐? 근거가 없는 소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거가 없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다 보면 어느 공동체든지 붕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도 얼마나 거짓된 풍설, 근거가 없는 소문들이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팩트를 체크해야 된다. 이 팩트 체크가 유행어가 될 정도로 이 시대에 근거도 없는 그런 소문들이 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또 우리 한국 사회의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근거도 없는 거짓된 풍설을 만들어내느냐? 그 만들어내는 사람은 진실이냐? 이게 참된 것이냐? 이것보다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사람들이 얼마나 흥미를 가질까? 내가 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면 얼마나 우리 사회의 이슈로 부각할까? 그들은 진실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얼마나 끌 수 있느냐? 여기에 더 미혹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이슈를 끌어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아니면 말고 싶게 자기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사람들 관심도 끌고 이슈도 끌었기 때문에 그냥 아니면 말고 싶게 그러면서 또다시 근거도 없는 거짓된 풍설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는 것이 이미 모세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근거도 없는 소문에 대하여 믿음의 공동체나
우리 한국 사회가 붕괴되는 이유는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 26장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참 이 희롱을 농담으로 번역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 NIV나 다른 성경은 이 희롱을 이 조킹, 농담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니, 딴 사람 속여놓고, 딴 사람 거짓말로 망쳐놓고, 농담이야, 농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잠언에서는, 야, 왜 남을 거짓으로 속여놓고 그걸 희롱했다, 농담했다, 이런 둘러대는 것으로 모면하려고 하느냐,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열심히 거짓말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뭔가 사실이 밝힌, 그게 농담이야, 농담. 이렇게 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부드러운 눈으로 쳐다봐 주세요. 이때 눈에 인상 쓰면 혹시 저 사람이 그러지 않느냐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왜 그러면 이렇게 근거도 없는 소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느냐? 왜 그러겠어요? 그걸 동조하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근거도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없다면 많이 줄어들 텐데, 또 거기에 동조해서 열심히 여기저기 퍼다 나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일들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퍼뜨리는 사람들은 참 뻔뻔해요. 자기보다는 만든 사람들이 더 책임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분위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거짓된 풍설, 근거도 없는 소문을 만드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여기저기 퍼다 나르는 사람이 더 큰 문제입니까? 둘 다 문제죠. 악어와 악어새의 공존관계, 기생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1절 후반부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여기서 위증은 뭐냐? 거짓된 증거로 상대방을 모함하는 것을 위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이 거짓된 증언, 상대방을 위증으로 모함하는 것이 문제는 뭡니까? 악인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 더 큰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 이게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악인들과 연합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악인의 꾀를 나도 모르게 따르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이미 악인과 연합되어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거짓의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거짓된 것에 세 가지의 속성이 있음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첫 번째는 뭐냐? 거짓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소문, 또한 근거도 없는 소문들을 날조하여 만드는 사람이나 퍼뜨리는 사람이나 자신들의 욕심, 이걸 퍼뜨려서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거짓에는 늘 자기의 욕심과 자신들의 이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욕심이 커질수록, 자신들의 이득이 더 커진다고 생각할수록 거짓된 풍설을 더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거짓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득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 비우고 내 이득 비우면 우리들이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은
무엇이 역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거짓 속에서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래서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행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거짓을 이러쿵저러쿵 합리화할지라도 그 합리화는 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막 이것저것 변명도 하고 합리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거짓은 이미 진리에서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변명, 그 합리화는 또 다른 거짓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우리가 퍼뜨리는 사람이나 만든 사람 중에 누구 문제가 크냐? 그 답변이 세 번째로 정확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세 번째는 거짓을 사용하는 순간 뭐가 돼요? 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제 것으로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짓을 만들었든 퍼뜨렸든 제 것이 되기 때문에 누구 탓, 누구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은 반품이 불가능해요. 거짓을 사용하는 순간 자신의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이 거짓의 배후에 마귀의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들이 오직 예수님의 진실만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다 가슴에 손 한번 얹고 예수님의 진실만을 따릅시다. 아멘. 네. 자꾸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귀찮아하니까 이렇게 한 번씩 여름에는 외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제 또 다 나를 쳐다보네요. 약간씩 머리가 숙여지더만. 자꾸 자기 가슴에 손을 올리고 두드리면서 해야 되겠어. 예수님의 진실을 따릅시다. 은혜 되네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리와 거짓 사이에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리와 다수 사이에서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진실이냐 거짓이냐면 두 번째는 진리냐 다수의 힘이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 중요한 핵심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제가 이야기했죠. 다수를 따라 행하는 악은 뭐냐? 정확한 개념 규정을 해야지 다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다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수를 따르는 건 뭐냐? 그건 군중심리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수를 따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묵상할 때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모든 다수가 잘못됐다고 말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다수는 뭐냐? 군중심리에 휩쓸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때 하나님은 다수결의 법칙을 따르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신정주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수의 군중심리가 또 다른 행포, 또 다른 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산상수훈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다수를 쫓아가라고 오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다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다수의 길이, 넓은 길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옳은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 봐도 이 작은 길이 오히려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이 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수다, 이 군중심리가. 왜? 그 군중심리도 휩쓸리다 보면 그 근본 원인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여기에 참여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 군중심리에 휩쓸리는 사람은 왜 시작했는지 그 발단, 그 원인, 그 근본조차 모르면서 다수의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또 다른 악을 행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다수로 밀어붙이는 것을 꼭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외부 활동이 뭐냐, 좀 약간 아웃사이더라고 할까요? 뭐 교단이나 노예나, 왜 이게 다수로 밀어붙이는 것이 다 진리고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수가 한다고 무조건 내가 그 교단, 내가 그 교파라고 동조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진리냐, 이걸 바르게 분별한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안식교회도 다수의 숫자 노름에 빠지는 교회가 됩니다. 늘 다수 속에서도 소수의 의견, 또 소외된 사람의 의견, 작은 사람의 의견, 이것도 귀 기울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됨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다수의 행포에 대해서 2절 후반부에서 또 하나를 언급하잖아요. 송사에 다수를 따라 뭐 하지 말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사실 송사라는 건 뭡니까? 뭘 소송해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수는 그 송사에 대해서, 그 소송에 대해서 여론몰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여론은 그냥 옳고 그름보다 여론에 의해서 뭔가가 판결 전에 결정이 나버려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여론에, 다수에 휩쓸려서 부당한, 잘못된 그 여론몰이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 정당한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에 휩쓸려서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 여론이 정당인 것처럼 휩쓸리는 겁니다. 그 여론몰이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당한 증언이 아니라 정당한 증언에 우리의 양심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히스토리, 성경의 역사는 항상 다수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성경의 역사는 오히려 소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의인들의 소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고. 그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나오죠. 뭐 어떻게? 의인 1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걸 멈춰주시옵소서. 저는 참 아쉬워요. 왜? 이미 롯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소돔 땅에 들어갔는데, 그게 왜 여기서 아내가 있고, 두 딸이 있고, 사이들이 있는데 10명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의인 10명이 많은 숫자였을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10명도 많은 숫자예요, 10명도 많은 숫자예요,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10명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한 말씀을 한번 우리들이 묵상해 봅시다. 에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정의를,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이래도 하나님이 다수의 여론에 휩쓸려서 무슨 판결을 내립니까? 예루살렘 성 얼마나 큰 성입니다. 근데 에레미야 시대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에레미야야, 네가 단 한 사람이라도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으면 네가 예루살렘 성을 다 용서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 10명이면 나 말고도 9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의 용서는 하나님이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누가 어떻고, 국회의원들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 장로는 어떻고, 누구 집사는 어떻고,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레미 시대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서 찾으시는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이 중요한 영적 싸움이 됨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가슴 두드려야 되겠어요. 왜 그런지 다 알겠죠? 주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이 됩시다. 가슴을 두드리면서 해라니까요.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이 됩시다. 가슴 안 두드리는 사람은 편하잖아요. 여름 설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도 우리는 옆에 사람이 어쩌고가 아니고 내가 바로 에레미야 시대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의 목회자가 어떻고, 큰 교회의 목회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가 아니라 조영식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목회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올바른 기도 아니겠어요? 누가 어떻고, 누가 저렇고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어느 길을 따를 겁니다. 또한 진리와 다수 사이에서 어느 길을 따를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오늘 3절에서 가난한 자, 부자, 물질과 하나님 중에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 라고 사실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괜히 공동묘회도 있는데 막 물질 갖고 그러면 또 그럴 것 같고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4절, 5절로 넘어가서 세 번째 주제로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길을 따를 것인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 길을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는. 사실 4절하고 5절은 의미가 같아요. 원수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라. 근데 중요합니다. 1절이나 2절이나 3절은 거짓된 풍설이 뭐지? 장악한 의미를 찾아야 돼요. 3절에도 편백됨이 뭐지? 장악한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러나 4절, 5절은 이 9절에서 장악한 의미를 찾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 이미 밝혀졌어요. 원수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라. 그러면 이런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보면 어떤 구절은 여기에 담긴 정확한 의미가 뭐냐? 이걸 묵상해서 곁길로 가지 말아요. 또 어떤 구절은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돼요. 근데 바로 이 4절, 5절이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돼요.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4절, 5절을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근데 성경에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어라는 말이 굉장히 구절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비슷비슷한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3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단순한 말씀인 것 같지만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비슷비슷한 말씀을 나열하기보다는 그 핵심이 되는 비슷한 걸 딱 모아보니까 베드로의 말씀, 바울의 말씀, 다윗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성경에서 다윗, 베드로, 바울은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말씀들은 이 3사람의 말과 다 유사하거나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먼저 바울은 왜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으라고 하냐?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보다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전해주고 싶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겠다. 자, 첫 번째,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정확히 말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사람이나 나나 어떻게 돼요? 똑같은 사람이 돼요. 이게 문제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사람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구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고 똑같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심판을 받아. 그래서 복수는 또 복수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이겨라? 선으로 이겨라. 그러면 그 사람 잘못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앞절에 로마서 12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그래요.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지거나 지워지지는 않아요. 숯불은 뭡니까? 숯불이 머리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원수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숯불은 머리에서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숯불이 그에게 내려와서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면 억울할 것 같지만 진짜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내가 다 갚아줘야 되고 내가 다 되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럴 때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이, 맞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올려놓는 숯불이 회개하면 지나갈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심판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뭐 잠언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비슷한 말씀을 하나씩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시편 35편 13절에 나와 있죠. 저도 놀랐어요. 와,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면 자신이 했던 기도가 자신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5편 12절 13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예. 정말 얼마나 은혜드립니다. 자기가 막 선을 베푸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악으로 갚아줘.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럴 때 그 영혼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 주는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을 포기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이런 유사한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너가 뭐 다른 사람을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지 않냐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고, 이런 비슷한 말씀이 오늘 다윗의 이 말씀으로 다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중에 가장 은혜되는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뭔가 아프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고소하다, 이게 아니고 그 영혼을 위해 내가 간절히 기도해 줬는데, 그 기도는, 그 사람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응답을 해줬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베드로는 복을 이어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어받는다는 건 상속이에요.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이 딱 약속된 복, 약속된 유업을 가지고 있는데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그 복을 이어받고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은데 내가 그 복이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 그걸 받아다가 내가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전서 3장 9절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가 그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의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여기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중요해요. 뭐 원수들과 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뭐 안갚음을 해라고 불러줬어요? 뭐 싫은 소리 한번 들으면 어떻게 갚아줄까? 이러려고 하나님이 불렀냐. 이 베드로가 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놓치지 말라. 뭐 교회 와서 뭐 주고받고 네가 이랬으니까 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 이야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더 받아서 상속받아서 이어받아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돼요. 선교사님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신교회가 더 큰 복을 이어받고 상속받고 누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을 빌어주라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내가 축복을 나눠줘. 이게 우리의 목적이지, 뭐 원수 갚으거나, 뭐 되돌려주거나, 뭐 안 갚으거나, 뭐 뒤끝 장렬하거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야지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나누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이어받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이어받는 것은 축복의 통로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이어받고 더 많이 상속받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혹시나 이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이 원수 갚는 것,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섭섭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담을 쌓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바울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고 다윗처럼 그들이 힘들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가 내 품에 들고, 또한 베드로처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에 끊어지지 않고 우리들의 삶 속에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이 은혜를 하반기에는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